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제4성전. 이제 에스겔을 이제 총 48장인데 크게 구분하면은 1장에서 32장. 이것은 이제 에스겔의 소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이제 예언하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고,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당한 남유다가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이제 48장까지 세 번째 부분은 그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전, 예배, 그리고 땅. 그래서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또 이루어지는데, 이 40장에서 48장까지 그래서 매우 이제 어려운 장이에요. 이제 성전, 에스겔이 바라본 이 성전, 하나님이 모세 때 설계도를 주셨죠. 성막 설계도, 회막 설계도, 장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동안에 그 성막의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에게 설계도를 줬어요. 이미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설계도를 그에게 그리게 하셔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제1성전이에요. 그 제2성전은 이제 본토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하에 지은 제2성전. 그리고 제3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또 허물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이후로 AD 70년 이후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것이 오직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라본 이 에스겔 성전 40장에서 나오는 이 41장, 42장 계속 나오는 이 에스겔이 바라본 이 성전을 제4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에스겔에게 설계도를 줬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복잡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지어지지 않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성전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4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세운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일으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등지에 보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성부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그 성전이 따로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들이 이제 에스겔이 바라본 성전, 또 예루살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성전 되시는 주님을 드러낸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전부 다 이제 정방향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 성전도 그렇고 그 새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또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는데 에스겔서 47장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또 그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한다. 그 임마누엘. 또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절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나타냈다.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0장의 이 제사 성전의 이 모습을 우리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복잡한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에스겔이 그 성전 계시를 받은 그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27절까지는 그 바깥들, 성전 바깥들, 그리고 28절에서 49절까지는 그 성전 그 안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3D로 본다면은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면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 부분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사각형으로 이제 그 성전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여기에 북문, 동문, 남문, 이렇게 문이 세 개로 들어가는. 성전 바깥뜰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전 바깥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또 박스가 있는데, 그거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바깥에서 성전 바깥뜰로 들어갈 때, 세상에서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계단이 이제 7개 있고, 거기 가면 성전 바깥뜰이 있고, 그 안에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또 계단이 8개가 있는데, 이것도 북쪽, 또 동쪽, 또 이렇게 남쪽,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 안뜰이 있어요. 거기서 또 이제 진짜 성전이 이제 성소라고,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성소라고 지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 현관이 있고 성전 앞에 현관이 있고 거기서 또 계단이 있고 드디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뜰도 성전 바깥뜰, 안뜰, 또 성전 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문도 성전으로 밖에서, 완전히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3개, 북, 동, 남. 또 거기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또 문이 또 북, 동, 남. 그 다음에 현관을 거쳐서 이제 성소,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면 좀 좋겠습니다만. 자, 우리 여기 먼저 1절에서 5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성전 계시의 서론인데, 언제 이 설계도를 받았느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것은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온 지 이제 25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약 한 50세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25대 잡혀오고 30살 때부터 시작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있으니까 선지자 사명 당한 사역한 지는 20년, 잡혀온 지는 25년, 나이는 약 50세 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50년이 희년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서 하는 그에게 어떤 희년의 의미로서 그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또 새 출발이겠습니까? 성이 함락된 후 14째 586년도에 성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니까는 약 한 573년경 되겠죠. 첫째 달은 항상 출발입니다. 6월절의 달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달. 지금으로 말하면 3월, 4월이지만은 유대인의 원력은 항상 1월이 6월절을 항상 중심으로 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첫째 달이 시작되는 거죠. 열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소명 받을 때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어요. 또 권능이 임했어요. 여러분 권능이 계속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내도 잃었는데 울지도 못했어. 울지 말라 그랬어.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도 울음조차도 울지 못하겠던,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시대 말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돌파하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1월 10일에 50세가 되는 1월 10일에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전이 다 함락되고 소망이 없을 때 그에게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의 영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지금 몸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 거발강과 포로 수용소 안에 있지만 그의 영은 지금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제4성전을 지어질 그곳으로 쫙 옮겨가는. 옛날에도 에스겔이 성전을 봤잖아요. 그때는 무너지기 직전에 제1성전, 우상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보겠지만은 이 새 성전 안으로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싹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이사야 2장 2절에도 말이래.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전이 설 것이라.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말이 있는데 43장 에스겔서 43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산 꼭대기에 이 성전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매우 높은 산이, 오늘도 매우 높은 산 위에 여러분들의 영이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 쫙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 타고 쫙 저 높은 하늘을 날아보세요. 밑에 있는 그 거대한 빌딩들, 집들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저 하늘에 속하면요, 이 세상에 염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땅에서 바라보니까는 대단한 것 같고 큰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압도되는 것 같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려면 주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이 턱 내려오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고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섰더라. 이제 노선 공의를 말합니다. 여기 천사 하나가 있다. 뭐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측량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보고, 크게 합시다. 시작. 보고, 들으며, 생각하며 전할지어다. 아멘. 확실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실히 보고 또 확실히 듣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27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성전 바깥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자,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성전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오는 문으로 통해서 들어온 뜰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깥 뜰이 이야기. 들로 들어오려면 일단 벽이 있어, 담이 있어. 이 담을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담을 넘어오면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하라 했어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성막의 그는 문이 하나였어요. 동문이 하나였는데 여기는 북쪽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고 7계단을 통해서, 또 동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뜰로, 성전 바깥뜰로, 또 여기 남쪽을 통해서. 근데 사방에 벽이 쳐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면은 그다 줄을 치세요. 내가 본즉 집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따라합시다. 담.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담이 문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돼. 이 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이 북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다. 세 문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직은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담이 있더라. 따라합시다. 담이 있더라. 이 담은 구별한 거예요. 세상과 속된 것과 거룩한 성전과, 세상은 속된 세상이고 여기는 거룩한 것이고 성전 안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짝구절이 42장을 보십시다. 42장 20절을 보세요. 20절. 42장 20절.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넓이가 500척이라. 정방향이죠. 정방향.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거기 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 밖에 살면 안 됩니다. 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속된 것이 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속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뜰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성전에 속한 자,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오는 문이 이제 바깥에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 바깥뜰이 있어요. 글로 들어오는 문, 바깥뜰로 들어오는 문이 이제 세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19절까지가 따라합시다. 동문, 동문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19절까지가 동쪽 문.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그렇죠? 동문. 19절까지고 20절에서 23절까지가 북문. 그래서 20절에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 넓이를 측량했다. 또 24절에서 27절까지는 남쪽을 남문, 바깥뜰 남문. 그래서 24절에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래서 6절에 동문, 그리고 20절에 북문, 그리고 24절에 남문. 요 문 중심으로 여러 또 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측량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5절에 길이가 한 장대를 잡았다. 그 측량한 자 장대를 잡았는데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다음을 측량하니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척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가 규빗인데 여기는 롱 규빗이에요. 그래서 척이라 그래서 여기서 손 한 만큼 더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통 45.6cm인데 여기서 한 뼘을 더해서 여기까지, 팔꿈치에서 손 넓이 하나, 손바닥 하나 더 가면은 이것이 약 53.2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장대는 53.2 곱하기 6을 하는 거예요. 6을 하면 길이가 3.192m. 그래 한 장대가 되면 3.192m 이렇게 되면 돼요. 500척이다 그러면 500 곱하기 53.2cm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대충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에서 27절까지는 바깥에서 성전 바깥들로 들어오는 이 문이 3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구별된 삶이라는 거. 구별된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8절에서 49절까지가 성전 안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기 안뜰이 있어요. 바깥뜰이에요. 거기서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성소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안뜰. 그 안뜰의 문도 역시 3개입니다. 그래서 남문, 동문, 북문이 있어요. 여기 28절에서 31절까지는 남문.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니, 성전 안뜰이죠. 바깥뜰에서 이제 뭐요?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8,000개가 31절에 있어요. 다 32절에서 그 다음에 34절까지는 안뜰로 들어가는 동문. 그래서 32절 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문간을 측량했다. 거기도 8,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세상 밖에서 성전 담을 통해서 들으려면 7,000개, 각각 세 문이 7,000개가 있고, 다시 바깥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안뜰로 들어오려면은 또 역시 1,000개가 있어요. 거기는 8,000개. 그래서 남문, 동문, 이제 35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북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35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8,000개가 있더라. 그래서 31절에도 8,000개, 34절 8,000개, 37절에도 8,000개. 그래서 도합 15개 1,000개. 우리가 강문에 들어오면 7,000개를 거쳐서 들어와 가지고 바깥들에서 다시 안뜰로 들어가면 또 7,000개. 어떤 쪽에서 들어오든지 15,000개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에 15시편이 있잖아요. 그것이다. 그렇게 또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안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 안뜰에 들어오게 되면 물론 벽 사이에도 방이 있고 방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뜰의 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성전 안뜰에 들어오게 되면은 방이 3개 있어요. 자, 거기 주목을 해보죠. 자, 여기 38절에 시작. 금은 북문입니다. 곁에 북문 쪽으로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 38절 봅시다. 시작. 금은 벽 곁에 문이 방이 있는데 이제 북쪽 성전 안뜰로 들어오면 방이 있는데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 따라합시다. 번제물을 씻는 방. 이거는 이제 거룩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주님의 물과 피로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 성전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2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했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했더라. 방이 서로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향해 있으면서 방이 2이 있는데 무슨 방? 노래하는 자의 방.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은혜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의 은혜가 되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그냥 해쳐버리면 안 돼. 벌써 찬송부터 쫙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삼보 예배 때는 찬송을 많이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우리 찬송 부르면은 뭐 5절 2번 부르면 기가 막히게 막 기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짧은 것도 일부러 막 구하고.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 그 삼자교회 갔더니 99절 된 찬송 그걸 다 적었어. 그걸 또 한 번 부르는 거 아닙니까? 99절까지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찬송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찬송의 방이 따로 있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의 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가득한 방으로 가득 채운 게 아니고 걱정 근심 방이 아니라 찬송의 방.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제사.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송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찬송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 또 방이 또 하나 나오는데 예배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찬송방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는 방이 있어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의 방. 이게 기도방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켜,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여기 지킨다는 것은 수직한다는 거예요. 보초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찬송을 방해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덜렁덜렁 와가지고 막 급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쏜살같이 왔다가 그러니까는 예배가 종료가 되고 형식이, 진정히 와서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릴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안내위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배에 방해 요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피아노를 통해서, 예배 담당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또 목사님, 이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거 알아요. 이거 또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구나, 방해하는구나. 그냥 이 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떨어지는 즉시 그냥 새가 날람 죽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러분, 뱀이 선악과 따먹을 때만 역사한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도 역사해가지고 분노의 영, 살인의 영이 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뭐 설교를 그렇게 하냐, 또 예배 드리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싸우고 시험 들고 막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벽을 만들 때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감사함으로 있으라 말이에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예배 들어올 때마다 감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제4성전이 되어서 이 안에 예배의 방이 다 있고, 찬송의 방이 있고, 기도의 방이 있고, 내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함께 올려지는, 그리고 나서 48절 49절에 성전문 현관에 들어서는 겁니다. 드디어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제4성전의 은혜가 담, 또 바깥들, 안들, 점점 바깥에서부터 들어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보좌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